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되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리스마스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와 지금의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릴 때는 그저 연극하고 떡국 주고 또 새벽성 다니니까 그냥 좋아서 좋았는데 지금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정말 온 마음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천하디 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가장 낮은 자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크리스마스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둘째는 가장 누추한 것에서 나셨고 또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목자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 있는 것에 가서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말을 전합니다. 네 번째는 천사들의 찬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노래입니다. 첫째, 크리스마스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성탄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만든 소설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나 혹은 로마 신화나 우리나라 당군 신화처럼 이렇게 누가 꾸며낸 그런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그리고 구린으로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노라는 사람이 바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 가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신화구나, 이것이 꾸며낸 얘기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금방 뒤집어 보면 아주 쉽게 이것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구스도와 고리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에 따라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있는 것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만 옛날에는 좀 몇 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사실 군대 가기 위해서 입영 신체 검사를 그 당시에 목포에 있었는데 진도까지 내려가서 하고 왔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명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이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곧바로 여러분 사형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어쩔 수 없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지도의 한 장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이 갈릴리 호수 바로 그 밑에,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6시 30분 방향으로 보면 나사렛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거기서 이 가느다란 호수를 쭉 타고 내려오면 저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바로 왼쪽에 보면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이 거리가 150km 정도 됩니다. 지금이야 150km 아무것도 아니죠. 자동차도 있고 뭐가 없습니까? 길도 다 좋아졌고. 근데 이 당시에는 전부 다 돌길들이에요. 아스팔트도 아니고 진흙길이 아니고 다 돌들입니다. 돌이 많은 돌길이고, 그리고 교통수단이 없어요. 걸어서 가야 돼요. 성인 남자가 하루 8시간을 계산해서 30km를 걷는답니다. 그러면 이 만삭된 몸을 이끌고 요셉과 함께 도대체 며칠을 가야 됩니까? 벌써 일주일이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이 험한 길, 이 어려운 길을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고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로마 황제의 명령과 로마 법의 집행이 없었다면 분명히 요셉은 베들레헴 가지 않고 나사렛에서 분명히 아기를 낳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한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은 거짓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호적을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알고 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것조차도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출생을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의 출생을 준비하기 위한 역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하를 통일한 로마 황제도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죠.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정한 법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만삭된 몸으로 너무나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여정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방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기에 숙소가 다 동강나 버렸어요. 아무리 그렇다 쳐도 어떻게 만삭된 여인에게 방을 하나 내어줄 수 없었겠는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이 없었을까? 이렇게 정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렴 어떻게 만삭된 여인에게 방을 하나 내어주지 않고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당시 요셉이 정말 무척 가난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이 없어도 요셉의 손에 풍성한 돈이 주어졌다면 웃돈을 주어서라도 그 어떤 방 하나 얻지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돈을 많이 주면 자기 방이라도 분명히 내어줬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출생한 것이죠. 이렇게 첫 크리스마스는 역사적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BC와 AD, 즉 주와 주전으로 완전히 바뀌어 나뉘어진 것이지요. 둘째는 가장 누추한 것에서 나셨고 또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날 때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도 이루하실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말구에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탄생은 하늘과 땅을 바꿔놓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었기에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입니다. 마귀도 영으로서 존재하듯이 천사도 영으로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한 사람 마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두 번 이것은 정말 천사의 도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것은 천사의 도움이었구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지요. 동방 박사들은 사실 이 목자들 이후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 당시 로마 황제도 있었고 유대 땅에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또 공회 의원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다 있었는데 왜 천하디 천한 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베들레헴 성읍 밖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짐승을 치는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는 살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그들과 함께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늘 밖에서 양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의 출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보는 힘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알려지느냐? 국가를 움직이는 것이 정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권한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성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대통령이 항상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하늘나라 소식,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 목자들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목자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버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목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하고 꺼려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구별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고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셋째는 목자들은 성탄 소식을 듣고 곧바로 아기 예수 있는 것에 달려가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천사가 전한 이 목자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빨리 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빨리 가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이 성경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바로 서둘러 가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서둘러 가서라는 것이 좀 친근하죠, 여러분. 빨리 가서, 서둘러 가서, 어느 것이든지 상관없으나마는 서둘러 가서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신들이 치던 양을 버려두고 서둘러 빨리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해진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아주 단순하게 믿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전해진 그 세상의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메시아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면 그들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를 시작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당시 정치가들에게 먼저 알려줬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기업가에게 먼저 알려주었다면 자신의 일정을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할 것이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줬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순수하게 믿고 단순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면 한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을 하면 한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어떻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의심하면 한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의 내장이 썩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의심하면 한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성에 맞추어서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현수막 붙여놓아도 세상 사람들은 그 현수막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게 그 현송화복으로는 지나칠 일입니까?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 이렇게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놔도 사람들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고는 지나가 버려요. 하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예수가 탄생했다 해도 이거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누구만이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은혜를 주신 우리들만이 그 엄청난 사건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런 은혜가 그저 오는 것입니까? 이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데 우리가 성탄절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낼 수 있습니까? 부활절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진짜 우리 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감격이 넘치는 그런 명절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이 목자들처럼 순수하게 맑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는 천사들의 찬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곡이 있어서 한번 불러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 여기에는 중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이 두 개가 성립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왜 우리 인간에게 이 엄청난 평화가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언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때가 되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다 씻어지고 용서받는다라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간단한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탄 때문에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런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부활에 이런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가 주어져도 냉랭하니 그냥 맹맹하니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저 그냥 보낼 수 없는 날입니다. 엄청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여러분 돌려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큰 평화가 주어지겠습니까? 어떤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평안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세상의 평화가 깨어지고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가 깨어질까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모든 영광을 인간들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기 때문에 이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할 교회 안에 왜 평화가 깨어지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우리 인간들이, 목사들이, 중간에 장로님들이, 중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로채기 때문에 이 평화가 깨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목사가, 우리 교회 리더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영광을 우리가 중간에 가로채나면 분명히 우리 교회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이 평화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너무너무 큰 명절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영광이 있는지 모든 영광은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정말 가득가득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